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아멘. 1절을 우리 함께 보십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읽기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아멘. 오늘 1절에 보게 되면은 성경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엘가나를 에브라임 지파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석에 보게 되면은 엘가나는 고아스의 자손으로 레인입니다. 레인은 각 지파 속에 흩어져 살면서 백성들의 신앙을 돕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일들, 제사장들 돕는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레인이죠. 라마다임 소빔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작은 산동네입니다. 라마다임은 아랫동네, 소빔은 윗동네. 그런 동네입니다. 거기서 이 엘가나가 그곳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헤브론도 아니고 당시 중앙 성소가 있었던 실로도 아닌 이런 시골 상동네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의 신앙생활 돕는 시골 교역자로 이렇게 엘가나가 지내고 있었습니다. 집안이 유력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누가 끌어주고 밀어주는 사람이 없었던 모양이죠. 주석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보잘것없는 시골 교역자인 엘가나에게서 위대한 사사이자 선지자인 사무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헤브론도 아니고 중앙성소가 있던 실로도 아닌 시골 산동네 라마다임 소빔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레인 엘가나의 가정을 위대한 사사이자 최초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이 땅에 보내는 통로로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이즈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서 탄생하셨습니까?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네, 우리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 땅 아주 작은 베들레헴, 이름은 에브라다죠. 베들레헴 에브라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시기는 2000년에 태어나셨지만 그의 근본은 그의 진짜 정체는 상고의 영원에부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이즈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보잘것없는 에브라다 베들레헴에서 그곳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또 예수님이 자라신 곳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비천한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입니다. 얼마나 나사렛이 초라한 곳이었는지 친구 빌립의 전도를 받은 나다나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 빌립이 선지자를 만났다고 가서 친구 나다나엘에게 전했더니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하고 물었더니 빌립이 나사렛 예수다 하고 대답을 하니까 야, 나사렛 그 비천한 동네에서 어떻게 선지자가 나올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반응을 보인 거죠. 우리 하나님은 사이즈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당신의 일을 행해 가십니다. 사이즈가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한다고 해서 복을 더 받는 게 아니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스펙이 화려한 목사님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복을 더 받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 같은 제자가 있었죠. 엘리 대제사장처럼 무능한 제사장 아래서도 사무엘처럼 위대한 인물이 배출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상갈소망교를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사이즈 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이 2024년도 갑진년 새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고 여러분 개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사업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은 엘간의 두 아내가 이제 소개가 되죠.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본체의 이름은 한나이고 두 번째 아내 첩의 이름은 분인나였습니다. 두 번째 아내인 이 첩 분인나에게는 분인나는 자식들 많이 낳았는데 본체인 한나는 자식을 낳지를 못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남편 엘가나는 경건한 레인이었습니다. 절기 때마다 성소, 실로 성소까지 가족들 다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오는 아주 경건한 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첩을 둔 것을 보면은 본처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첩인 분인나로 인해 가지고 가정에 분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본체인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했어도 엘가나가 기도하고 인내했더라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인내했더라면은 좋았을 텐데 거기까지는 미치지를 못했던 모양입니다. 본처가 자식을 낳지 못한다고 해서 첩을 통해 자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이죠. 인간적인 방법은 반드시 근심과 불행을, 후유증을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엘가나가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첩을 취함으로 가정 분란을 초래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들은 무엇이 됐든지 간에 반드시 후유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람과 사라가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 이스마엘로 인해서 지금도 오늘도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분쟁이,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2024년도 여러분들 인간적인 방법들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방법,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2024년도 갑진년 새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후유증 없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5절에서 6절을 봅니다. 5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엘가나는 두 아내 중에서 자식을 낳지 못한 한나를 자식을 여럿 낳은 첩인 분인나보다 더욱 사랑했습니다. 본래 자식을 낳지 못한 아내는 본처라고 할지라도 남편에게 소방맞기 십상이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처가 자식을 낳지 못하면 칠거지약에 포함이 돼가지고 쫓겨나고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엘가나는 자식은 낳지는 못했지만 본체인 한나를 첩인 분인나보다 더 아껴주고 사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번째 아내인 첩인 분인나가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없는 틈을 타서 본체인 한나를 심히 격분을 시켰습니다. 자식도 못 낳은 주제에 부끄러운 줄 모르고 무슨 염치로 남편의 사랑만 톡 차지하고 안방만 차지하고 있느냐. 자,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겠느냐 하면서 한나의 아픈
상처를 마구 쑤셔댔습니다. 분이나는 첩의 신분으로 본체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나에게는 없는 자식을 분이나 자신에게 많이 주셨음에 감사하면서 본체인 한나를 위로해 주었어야죠. 형님,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않아요. 형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살아도 90세에 가서 100세 얻었는데 형님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세요 하고 이렇게 위로해 줬더라면 오늘 성경 속에 얼마나 좋은 그의 아름다운 모습이 성경 속에 아름답게 기록이 되었겠습니까? 사실 한나가 자식을 임신하지 못한 것은 한나의 책임이 아니고 엘가나의 책임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막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녀는 부부가 결혼해서 합방한다고 해서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주셔야 생기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89세에 임신해가지고 90세 이삭을 처음 낳았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결혼한 지 20년 만에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았죠. 하나님이 주시면 나이와 상관없이 이렇게 또 낳게 되는 겁니다. 지금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자녀가 생기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생기지 않아도 기도하는데도 자녀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도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중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중도에 포기하지 아니하면 조건이 있어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낙심해서 기도 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속하게 볼 때가 있어요. 내 기도는 안 들어주는 것 같고 참 야속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속 깊은 사랑이 담겨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귀신 들린 딸을 둔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찾아가지고 우리 딸을 좀 구해달라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데 예수님이 전혀 못 들은 척 하시잖아요. 제자들이 오죽딱 해가지고 선생님 저 여인 좀 보세요. 왜 저 여인의 대답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첫 마디가 그러니 나 못 들었는데 워낙 사람이 많아서 말이야 시끄러워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방인 저 여자하고는 나와 관계가 상관이 없다고 완전히 이런 지하에 딱 이 선을 그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이 여인이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더 가까이 다가가면서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두 번째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주인의 상에 있는 것을 개들에게 던져줌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푸스레기를 얻어먹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제서야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한마디 했는데 귀신이 알아서 떠나가 버렸어요. 문제가 해결돼 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헌신하고 충성해서 응답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대한 기도와 헌신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고 결코 해로운 걸 주시지 않으시고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커트라인을 넘어서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려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광야를 헤맸던 것처럼 다시 돌아가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 본인 나가 첩의 신분으로 본체에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었는데, 자, 이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자, 7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엘가나는 자식을 낳지 못해 고통받는 한나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었습니다. 남편으로서 이 한나에 대한 애정이 아주 지극했던 것 같아요. 자, 엘가나가 첩 얻은 것 빼고는 정말 한나에게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이 엘가나는
첩인 분이나를 통해서 이미 여러 명의 자식을 얻었기 때문에 아마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한 데 대해서는 크게 민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이랬겠죠. 여보, 걱정하지 마. 나는 이미 분이나를 통해서 여러 아들과 딸을 얻었어. 그러니 당신이 자식을 낳지 못한다고 해서 나한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마음을 편안히 가지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러면서 엘가나가 한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소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내가 당신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소. 자,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이 애지중지하는 아들, 딸들보다 그 10아들보다도 훨씬 나은 게 여러분의 배우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곁에 계신 여러분의 남편들이 여러분이 볼 때는 여러분의 아들만도 못해 보이고 딸만도 못해 보이지만 여러분 곁에 있는 남편들이 10아들보다 나은 존재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쭉 해오면서 이제 나이가 드셔서 남편들 일찍 떠나보내고 홀로 사시는 분들 이렇게 쭉 대화를 해보게 되면은 목사님, 우리 신랑이 병석에 있었을 때도요. 그래도 그때가 좋았어요. 병석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놔두신 우리 분들이 권사님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예?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남편이 있는 것과 없는 건요 하늘과 땅입니다. 10아들은 어머니를 돌봐주지 못하고 나이가 들고 병들고 하게 되면 수발해주지 않냐고 양론, 요양원 보내버리고 요양병원 보내버리지만은 남편이 있게 되면은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남편이 다 수발해주고 해줍니다. 예? 그런데 이 비밀을,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젊은 여성 동지들이 몰라요. 그래서 남편들에게 막 함부로 대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지극정성으로 잘 대해줘야 합니다. 부부싸움 하더라도 아내가 해야 할 도리는 다 해야 했어요. 부부싸움 한다고 밥 안 지어주고 입을 뒤집어 쓰고 드러놓는다든가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지 말고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할 것은 잘해주고 진짜 멋있는 아내는 부부싸움하고 고기 반찬 해주는 아내예요. 응? 자, 제가 경험자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나의 고통과 아픔은 아들을 낳음으로써만 해결받을 수 있는 문제였지 남편이 내가 10아들보다 낫다고 아무리 해준들 이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위로는 어디서 나옵니까? 한나가 아들을 낳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야. 그런데 이 위로는 사람이 해줄 수 없습니다. 이 위로는 누가 해줄 수 있죠? 하나님만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각자의 여러분들 아픔들이 있을 것입니다. 괴로움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거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 사람들에게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실 때에 맨 먼저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내게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알려주신 겁니다. 유한한 우리 인생들의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들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온전히 해소가 되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죽은 오라버니를 무덤 속에 묻고 절망과 낙담 속에 괴로워하던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죠.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오빠와 함께 삼남매가 사는데 오빠마저 시름시름 앓더니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온 동네 사람들이 또 친척과 지인들, 친구들 수많은 조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너무 슬퍼서 자 그들 모두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를 정성껏 위로해 주었죠. 그렇지만은 그들의 모든 위로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곳에 당수하신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방문해서 나사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서 걸어 나왔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어떤 문제들, 아픔을 어떻게 해야 완벽하게 이것이 해결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함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위로는 이처럼 완전한 위로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힘으로 씻을 수 없는 죄 때문에, 어떤 죄악 때문에 기쁨을 잊어버리고 두려움 속에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 모든 걸 살펴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것이 마음속에 남아 있게 되면 두려움이 있죠. 두려움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겠는가? 이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여러분 해방되는 길이 뭡니까? 오늘 교회를 나서기 전에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진실되이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 혼배랑 나지 아니하고 인생 낭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꺼내야 할 것을 꺼내야 하고,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아야 하고, 만나서는 안 될 사람 만나지 말아야 하고, 연락해서는 안 될 사람 연락하지 말아야 하고, 가서는 안 될 자리 가지 말아야죠. 그래야 비로소 여러분 속에 평화가 들어오게 되고, 평안이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눈보다 희게, 양털보다 희게 씻어 주십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주님의 평안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이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한나처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 고통 속에 계시다면 낙심하지 말고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위로를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완전하고 근본적이며 영원하신 위로를 구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엘가나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위로에 만족해하며 주저앉아 버리지 마십시오. 물론 기도하는데도 문제 해결이 더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이 더디다고 해서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해서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가나는 가정 불화를 이유로 절기를 지키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에서 난리가, 가정 불화가 있었지만 절기 때마다 가족들 다 데리고 성소에 올라갔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우리 가정의 불화를 멈추게 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가정의 불화로 인해 우리의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기도가 멈춰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두 고개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이즈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위대한 사업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업가를 하나님께서 배출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반드시 근심과 불행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만이 후유증이 없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거나 쉬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